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일 설교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살펴보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이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죠. 일곱 금촛대가 보였습니다. 일곱 금촛대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주 낯설은 것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낯설은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성소라고 하는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제한된 장소지요. 거기에 있었던 물건인데 성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성스러운 물건이었죠. 물론 그 일반인들은 그런 것을 잘 몰랐겠으나 사도 요한 정도 또 구약과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사도로 쓰임받은 사도 요한이라면 어떤 형태로건 구약의 성전의 구조와 성전의 모양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 금촛대 우리에게 낯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낯설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라, 이렇게 일곱 금촛대가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셨지요. 인자 같은 이 말은, 인자, 이 표현은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인데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는 하나님의 성육신을 상징하고 은유적으로 말하는 바로 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 그러니까 인자 같으시니, 이렇게 성경에 처음에 등장하죠. 네. 인자 같으시니가, 예수님께서도 나는 자신을 인자라 그랬어요. 인자는,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일곱 금초대, 일곱 교회는 당시에 실제 존재했던 일곱 개의 교회인데, 그때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이 이후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원리, 그러니까 같은 원리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금초대는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곱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고 소유하시고 운영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그렇게 환상 가운데 주께서 요한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곱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교회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주께서 설명하시려고 요한에게 환상을 보였는데,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다가 어중간히 마쳤어요. 다시 처음부터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발에 끌리는 긴 예복을 입고 계셨다. 13절에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라고 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가슴에 또 띠를 띠고 계셨어요. 가슴에 띠를 띠고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구약 성전의 대제사장의 복장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이고 표현입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알았겠죠.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복장을 또 그런 이미지로 나타나셨네. 금세 알았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예수가 큰 대제사장이다.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황소의 피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 임시적인 제사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구약의 어떤 제사도 사람의 죄를 용서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의 어떤 제사도 진정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만일 구약의 어떤 제사가, 황소의 제사가,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또 어떤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정말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죠. 왜? 그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겠습니까? 구약의 어떤 제사도 실제로 죄를 용서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왜 드렸습니까? 훗날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를 드려요. 어떤 제사?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자기의 흠없는 몸과 흠없는 피로 완전히 우리를 죄를 사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훗날에 드리십니다. 바로 그 훗날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어서 드리실 영원한 제사의 효력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소급하여 주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의 피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이 점을 이해해야 돼요. 아니, 제사는 구약에 서로 드려라고 했으면서 또 서로 드리는 제사는 제사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서로 드리는, 황소로 드리는 제사 그 자체에는 전혀 그 죄를 용서하는 기능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황소의 제사가 훗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십자가를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가 구약의 백성들에게 소급하여 적용이 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바로 이 차원에서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의 제사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 짐승의 제사가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고요. 짐승의 제사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소급하여 적용이 되므로 구약의 백성들도 죄 용서를 받았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7금 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대제사장 복장을 하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자기의 몸과 피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자기의 몸과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7 촛대 사이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교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시고 사용하시고 운영하신다. 무엇을? 교회를. 자, 이 점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머리가 너무 하얗고 털도 하얗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촛대 사이에 7 금촛대 사이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얀 머리, 하얀 털. 이 털이라고 하는 것은 수염을 뜻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털.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머리는 머리, 털은 아마 수염일 가능성이 높죠. 하였어요. 눈 같았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를 세우시고 소유하시고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한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설명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고 그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사용하고 계시는 교회이므로 마땅히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을 좇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자,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즉 지옥으로 떨어진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죠. 근데 그런 뜻이라면 거룩의 기준도 말이야죠.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 이 정도가 거룩이다라고 말해 주셔야죠. 근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해져 가는, 성결해져 가는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특징과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지, 정말 어느 정도로 거룩하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함으로 교회와 성도가 나아가는 원리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였고 성령의 사역에 속하여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못합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도 구원의 자격을 만드는 차원에서 거룩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요구를 따라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할 힘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 거룩해야 한다. 구원을 받은 후에도 구원을 지키기 위해 거룩해야 한다. 자, 이런 것을 가르치는 모든 주장이나 이론이나 신학은 그게 틀린 겁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신 분으로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영접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므로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간주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의 가치가 손톱만큼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을 유지하기에 우리가 계속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론,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 신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데, 그때까지 그 사람이 어떤 악한 사람이었는가는 전혀 하나님이 보지 않습니다. 감옥소에 7번 드나들었건 10번을 드나들었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건 하나님은 그거 일체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 안에서, 그 사실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오직 우리의 이성을 따라 우리를 준비한다거나, 청교도 회심 준비론, 알미니안자들이 말하는 그런 준비, 또 천주교에서 말하는 초기 도움의 은총 안에서의 준비, 이거 전부 비성경적인 겁니다. 사람은 준비 못해요. 전혀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을 받기 위한 준비를 전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 준비를 요구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여 복음을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복음을 믿게 하셔서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믿음 고백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 회개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시작이 되어 가는 겁니다. 회심 준비, 구원받기 전에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율법 지키고, 다 그 거짓 신학입니다. 언제부터 그럼 거룩해지는가? 전혀 구원받을 때까지 거룩하건 거룩하지 않건,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 보지를 않아요. 거룩하지도 못하지만. 그런데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시작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여지느냐, 성화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인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의 증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하나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네? 세상에서는 열매가 없는 나무도 죽은 나무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는 열매가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라 그래요. 예. 구원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죠? 변화되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일곱 금 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의 머리와 수염이 눈과 같이 하얀색이었어요. 교회도 그리스도와 같이 영적으로 그렇게 깨끗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교회가 더러울 수가 없죠. 추할 수가 없죠. 자, 교회가 더러우냐, 추하냐, 성결하냐, 거룩하냐, 이거 세상의 윤리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잣대. 우리 한국교회 역사 안에서 진실이 철저하게 감추어지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그 진실이 철저하게 계속 감추어지고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스스로 이렇게 터트리지를 않고 가르치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요. 일제시대, 요즘에는 일제강점기라고 그러죠.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신사참배를 했는가. 신사참배라고 하는 건 일본의 그 건국신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배우기를 나라를 빼앗기 때문에 억지로 했다라고 하긴 했지만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그 최덕성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보면서 제가 배웠어요. 뭐냐면 한국교회는 억지로 괴로워하면서 마지못해서 신사참배한 것이 아니고요. 편히 살려고 아예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 우상숭배요 하고 반대하는 목회자를 정직시키고 면직시키고요. 권징하고요. 아니 예수 바르게 말씀대로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권징해야 하고요. 한국교회 정말 악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노회인가 거기 소속해 있는데 그 평양노회가 신사참배를 우상숭배하기로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이제 얼버무리면서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거 반대하니까 면직을 했어요. 면직만 한 게 아닙니다. 그 가족들이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고 또 돌아가셨는데 순교하셨는데 그 가족들이 교회에서 사택에 살지 못하도록 빨리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이 정도로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마지 못해 한 게 아니고 아주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기쁘고 귀엽게도 적극적으로 했어요. 자, 그 노예에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도 신사참배했어요. 뭐 그분도 그 주기철 목사님을 괴롭히는데 뭐 약간 가담했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증거는 저는 몰라요. 그분이 나중에 무슨 세계의 그 종교인들에게 주는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 뭐 그 일을 회개한다, 신사참배한다라는 것을 회개한다 그랬는데요. 정말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회개한다면 그 상을 받지 않았어야죠. 왜냐하면 그 상은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 주는 상이었거든요. 자,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더러움입니다. 교회의 추악함, 교회의 더러움의 징조는 가장 명확한 징조는 우상숭배이고 또 교회 속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회개된 적이 없어요. 이걸 일제시대에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가슴속에 진실한 신앙은 있었는데 억지로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더러움의 영이 한국교회 안에 자리를 잡았죠. 해방 이후에 그게 저절로 떠나가겠습니까? 해방 이후에는 또 번영의 복음이라는 걸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은사주의 그런 걸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이후에는 뭐예요? 다원주의, 세습주의
이런 걸로 하나님을 계속 조롱해 왔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교회는 스스로 깨끗해지지 못한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스스로 자기를 성화시키지 못하고 교회는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고 그리스도에 합당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이 말하는 거룩함이, 성결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이 가르치는 거룩하고 성결함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냅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이 십자가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므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율법이 말하는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앞에는 로마서 8장 4절. 성화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성결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얗고 수염도 하얀 그리스도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얻고 거룩함과 성화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구원도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화와 거룩함도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노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백날을 해보세요. 3일만 지나가도 될 것 같다가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아침 저녁으로 성령 그러면 되는가요? 요즘에 사람들이 보면은 막 입으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많이 찾으면 성령이 오시나요? 아닙니다. 성령은 자기를 직접 성령 하면서 찾는 사람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것, 성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붙드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돼야 돼요. 복음이 바르게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지 않으면 악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을 흉내내는 악령들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면 이단의 복음, 은사주의 복음, 거짓 복음, 청교도 복음 이런 게 증거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면 성령이 역사하여 그 복음을 듣는 성도들,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복음이 회복이 되어야,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붙들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또 눈이 불꽃 같다고 이렇게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4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일곱 금촛대, 일곱 교회 사이에 서 계시는 인자 같으시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육신자가. 자, 교회를 세우신 분이죠. 교회를 소유하신 분이죠.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죠. 교회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고 있습니다. 야, 불꽃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이 있는 분이다. 감추어진 모든 것을 다 알아보시는 분이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속이지 못한다. 이 뜻이죠.
어린 아이들은 무엇을 하건 간에 부모의 눈 안에 있죠. 조그만 아이들이 물론 애들이 커버리면 이제 속임수가 능해져 가지고 몰라요. 근데 조그만 아이들은 아무리 속여도 척 보면 다 보이잖아요. 척 보면 제가 이 생각이 드네. 우리 큰애가 한 2살쯤 되었을 때 차에 태우고 다니면 꼭 이게 자동차에 이걸 내려가지고 유리창을 내려요. 자동차가 달릴 때 유리창이 내려가면 바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마다 내리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또 내렸어요. 지가 내렸으니까 이게 유리창이 내려가고 바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왜 내렸니? 그러고 이렇게 돌리니까 얼른 자는 치 이러고 있는 거예요. 2살짜리인가 3살짜리가. 못 속이지요. 어린애는 부모를 못 속이죠. 자,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서 구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세하게 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다 살펴보고 계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눈앞에 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8장 17절이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또 누가복음 12장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의 모든 것은 또 우리들의 모든 것은 다 처음부터 드러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다만 그리스도 앞에서 감추고 있을 수 있다라고 착각할 것뿐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특히 유명한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속지 않은데 자신들이 속인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또 자신들은 전혀 그리스도를 속이고 있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자기들이 유명해지니까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리스도에게서 인정이 되거나 그리스도를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 주신 가르침과 복음이 아닌데 지금 교회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커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속지 않으세요. 내가 준 복음이 아니야. 지금 내 교회 속에 들어서 벽보수처럼 피어나는 것은 내가 교회에 준 게 아니야. 다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에 자기가 주시지 않은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취하여 가고 있는 것을 모르실까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과 많은 목회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너희와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2장 16절의 말씀이죠. 세습으로 교회를 가업으로 만들고 다른 복음으로 자기 사업장으로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추악하게 만들고 병들면서 자기는 성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명성과 모든 것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그것을 모르실까요? 잠시 속는 것처럼 잠시 그리스도를 속이는 것처럼 아니 자기도 그리스도를 속이는 게 아니라 진짜 바르게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요. 그때에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일들, 누가 주장하는 어떤 사상, 누가 주장하는 어떤 신학, 누가 행하고 있는 어떤 목회 프로그램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속이지 못합니다. 자, 네 번째,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는 또 그 다리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15절입니다. 다시 또 말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다리가 정말 주석으로 만들어진 다리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성육신하기 전에는 오직 영이셨어요. 신성,
영으로 계셨어요. 근데 성육신 하실 때 우리와 같은 몸과 영혼을 가지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과 영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신성과 인성. 그리고 신성이 죽으신 게 아니라 인성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죄 용서의 증거로 예수님의 인성이 다시 사셨어요. 인성이 다시 사셨을 때 신성과 인성이 다시 뗄 수 없이 연합이 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 원래 계시던 곳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인성은 떨어지고 신성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성과 인성이 같이 올라가셨어요. 물론 그때의 인성은 지금 우리의 인성이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죽고 부활할 때의 인성이죠. 중요한 사실은 성육신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시는데 분리가 되지 않아요. 절대 신성과 인성은 영원히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몸, 부활했을 때에 우리의 몸과 같은 몸을 가지시고 영혼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신성을 가지셨어요. 이 신비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절대 예수님의 다리가 쇠, 무쇠, 주석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다리가 주석으로 만들어졌다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셨을까요? 주석, 무쇠죠. 강한 힘, 강한 권능, 강한 지배력, 강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강대국들의 등장을 예언하는데 처음에 어떤 나라는 금으로, 어떤 나라는 은으로, 어떤 나라는 동으로 비유가 돼요. 그런데 로마는 철로 비유돼요. 왜냐하면 로마가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어 세계를 지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석은 철 중에서도 아주 강한 철입니다. 부러질 수는 있어도 구부러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뜻하죠? 그렇게 강하신 분이 교회를 소유하고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건 철에 부딪히면, 특히 주석에 부딪히면 부딪히는 게 깨지잖아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것은 곧 자기를 망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저주합니다.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또 욕 안 하고 저주는 안 해도 좀 사람들과 함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행동을 잘 하시고 사람을 거론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속으로 당신이 좀 그렇게 한번 본을 보여보십시오. 저는 그럽니다. 어떻게 다 사람의 마음을 맞추겠어요. 자, 어떤 사람은 근데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미워하고 거의 살인에 가까운 악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의 성격이나 인격 때문이 아니고 제가 비방하는 제가 비판하는 어떤 신학 때문이에요. 자기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거나 자기가 거기에 옹호하는 입장에 있을 때요. 어떤 사람은 저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저를 억울한 이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교단을 움직였던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써서 국민일보 지면 두 부분을 아예 돈을 주고 사서 저를 이단이라고 모함하는 말로 도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단 연구한다는 사람인데 저를 이단으로 만들려고 악의적인 글을 자꾸 써서 저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과 방불해지고요.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실제로 죽기도 했고요. 저를 이단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은 오히려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돼가지고 완전히 사회적인 거의 불구가 돼 있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제가 교회의 편에 서 있고 진리의 말씀의 편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리가 주석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간단히 차버리시는 거죠. 간단히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건강이 깨지고 죽기도 하고 되려 사회적인 불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건 그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이건 예외 없어요. 잠시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5절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 영어 성경은 like the sound of rushing water. rushing, 막 물이 밀려오는, 쇄도하는, like the sound of rushing water.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 마치 그 댐이 탁 붕괴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물이 이렇게 막 몰려오는, 절절절절 흐르는 맑은 물소리가 아니고 거대한 물이 산을 삼키면서 이렇게 밀려오는 이 물소리와 같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이런 거대한 물소리와 같다고 요한이 느끼도록 환상을 보이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인간의 잡다한 목소리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모든 일은 아무 가치가 없다. 지금 이 세상에 각종의 이론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자체를 경멸하는 많은 이론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이론들을 경배합니다. 동성애를 이해하는 것까지는 괜찮겠는데, 그러나 동성애를 오히려 박수를 치고 동성 간의 결혼을 지지하고,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동성 결혼자들의 주례를 섰지요. 그리고 미국의 의회는 지금 어머니, 아버지, 누나, 동생, 형제, 삼촌, 이모, 이렇게 남자이냐 여자이냐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 사용을 다 지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찌 세상이 그럴 수가 있냐, 말도 안 돼. 그러지만 조금 지나가 보세요. 다 또 정착이 돼서 다 또 자리를 잡을 겁니다. 기독교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잡다한 이론들과 사상이 있습니까? 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고 성경을 설명하고 교회를 설명하는 잡다한 이론들과 사상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나 구원을 다 바꿔요. 근데 질서가 안 잡혀요. 다 옳다고 우겨요. 많은 경우는 이건 우리 교단의 신학이 이래,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람마다 다 옳다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요게 맞아, 저게 맞아 다 하고 있어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다원주의 넘쳐요. 잠시 있다가 이 사라질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강합니다. 미국의 많은 한인 목사님들은 이전에 많이 내가 어렵게 목회하면서도 자식을 잘 키워서 하버드 보내고 예일 보내고 미시간대 보내고 어디 보내고 그것을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중에 거의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자식을 대학 보내고 나서 자식을 이렇게 망칠 줄 알았으면 내가 차라리 목회도 하지 말고 저 자식들 학교도 보내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가서 무신론자로 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사람들, 인간으로, 교만한 인간으로 변하고 엄청 많아요. 그런 경우가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어렸을 때하고 너무 달라요. 학교 가서 살다가 오면은 벌써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에게 예일인가 하버드에 들어간 아들이 와가지고 무슨 말하다가, 아버지는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아버지 개인의 사상이지 그런 걸 남 앞에서 말하지 마세요, 이러더랍니다. 어렵게 살면서 그 가르치고 대학을 보내놨더니, 그것도 좋은 대학이라고 보내놨더니 방학이 돼가지고 와서 그런 소리를 하더래. 기가 막혀가지고, 너 앞으로 우리 집에 오려면, 내가 있을 때 우리 집에 오려면 미리 전화하고 와. 내가 있을 때는 들어오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랬겠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왜? 미국의 대학, 미국의 법원, 미국의 모든 것이 그러게 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럴수록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에게도 아버지가 목회한다고 조롱을 받을 수 있고요. 왜? 그들은 세상에서 그런 것을 정상으로 배우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선생에게서, 교회에서 배운 거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형제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수 있고요. 자식에게 고소를 당하여 법원에 끌려갈 수 있고요. 부모에게서, 믿음 없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성경은 다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동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되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잡다한 세상의 이론들, 잡다한 세상의 목소리들 마치 불의 종이가 화르륵 타버리는 것처럼 다 없어질 것입니다. 허무한 인간의 말들, 가증한 인간의 말들, 가증한 사람의 목소리들, 그리스도의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앞에서 다 녹아버리고 사라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영원히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 안에서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아무리 괴로운 일이 많아도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곱 금 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인자 같으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잡다한 사상을 다 무너뜨리실 분, 이러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흔들림 없이 이 혼란한 미국에서 한국에서의 이런 죄악된 세상을 힘껏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